지금 새벽 기도는 은퇴 및 우리 임직자들이 특별 새벽 기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피곤하실 텐데 새벽 기도 나오시고 또 이 수요 예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우리 임직 받으실 분들이 얼굴이 상당히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됩니다.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예,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자리 참 잘 오신 겁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46장 전체를 다룰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돌아온 11명의 아들들로부터 믿지 못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죠?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치 신봉사가 심청이가 살아났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것만큼 엄청나게 기뻐서 눈이 번쩍 띄었을 그런 사건이죠. 놀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들들이 감격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그런 대화를 할 때에 이게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죽었을 거야 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마음속 한 저편에다 묻어두었는데 다시 그 이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품을 떠났을 때는 10대였는데 이미 이제 20여 년이 지나고 부쩍 이 한 가정의 아버지고 또 어떤 그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아들로서의 그 생각은 그 어렸을 때의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이 아버지 이 야곱의 마음은 이렇게 설레임으로 가득 찼을까요? 요셉이 살아온다라는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살아오는 것만큼 기쁜 일인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기쁜 일이 없지요. 그러니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자신이 여태까지 과정 속에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씻어 나갈 만큼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심장병이 걸렸는지 폐병이 걸렸는지 마음이 상당히 한쪽 그 마음이 완전히 상해서 정말로 힘들었던 그런 기죽은 아버지였다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아버지, 정말로 슈퍼맨과 같은 그런 기쁨을 얻은 아버지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감정들은 순간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뿌듯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아니 이 요셉이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어느 집에서 그냥 그저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면 그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 기쁘겠지만 믿지 못할 지금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는 꿈인지 생시인지 정말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된 거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과연 요셉이 지금 자신과 함께 있었더라면 이와 같이 총리 대신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한두 번은 해볼 수 있잖아요. 만약 이 요셉이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있었다면 과연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떨어지게 된 계기가 워낙 너무나 그 요셉만 아들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마음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절대 될 수가 없었어요. 서로 지금도 싸우고 서로가 암투버리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정말 불행한 가족이 되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야곱의 아들이지만 강제로 뜯어다가 다른 곳에 귀한 아들로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풍파가 있고 그리고 어려운 세상 세월 속에서 이 나라를 구하기도 하지만 이 야곱의 가정 또한 구하는 위대한 위인이 되어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요셉의 바람처럼 야곱은 자신이 살던 장소를 이제 모두 정리하고 요셉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안 줘서 아마 1절이 떠질라면 아마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성경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지금 자신이 거주했던 헤브론, 이 헤브론은 지금 마지막 이삭이 거주했던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거주했던 이삭의 장막이에요. 그 이삭의 장막은 아브라함의 장막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삭의 장막인데 그 장막을 지켜오던 야곱이 떠납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은 먼 훗날 다윗성이 들어오는 그러한 그 다윗이 정말 왕이 되어서 다윗이 살아가는 다윗성이 있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지요. 그런데 출발해서 애굽으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살아생전 거했던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이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서 살다가 이민족과 함께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줬던 현장이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아생전 봤을 때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이 브엘세바를 지켜왔는데 그 브엘세바, 이삭의 브엘세바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이민족들에게 보여주신 장소였어요. 그러니 브엘세바는 항상 약속의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축복하시는 장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장소의 마지막 발길을 머물면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사가 뭡니까? 진심으로 간절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떠난다는 것. 왜?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죠.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아마 지금이 가장 야곱 가족에 있어서는 가장 진솔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정성스럽게 예배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터를 놓고 떠나는 그 발걸음이 매우 무거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이 여태까지 살던 땅을 내려놓고 타지로 이사하는 것, 그건 상당히 어려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아무래도 초대했어도 그거를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대한민국에 살지만 가끔가다 자녀들이 저 타지에 살 때 이렇게 오시라고 이렇게 뭐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초청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 들어가면 그거 쉬운 일입니까? 딸이 살아서 그곳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이 쉬운 발걸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살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요 강원도에서 우리 영남교에서 이제 오셔도 됩니다라고 저를 초빙했을 때 제가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이 목포로 내려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진짜 설렜어요. 그래서 목포는 솔직히 저에겐 두려움의 도시였어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목포는 제가 꼭 뭐 그렇지만 항상 영화에서 봤을 때 목포는 항구야 그런 게 뭐 그래서 우리 식구 아니요 맨날 이런 것만 듣다가 막 서로 막 싸우고 이런 모습만 보다 보니까
혹시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떡할까? 뭐 혹시 그럴 일은 없는데 하여튼간에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목포는 항상 저에게 있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포로 내려간다고 결정이 났을 때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목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저에게 걱정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근데 웬걸요? 제가 내려왔는데 목포는 제가 저 위에 살던 곳보다 훨씬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목포 사람들이 상당히 억세다, 뭐 드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혀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억세고 드센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착하고 심성도 높고 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관대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동부시장을 한번 나가면 억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전도하러 갈 동부시장 가는데 뭐 그렇게 억세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온순하고 너무 좋으신 분들. 우리 영락교회 식구들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확률적으로만 봐도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목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너무나 두려운 마음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아들이 불러서 가기는 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지켜주셨는데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까? 그런데 여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시면 첫째는 하나님이 너와 애굽으로 함께 내려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함께 하시는 분,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올라올 것이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밑에 애굽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보면 이 중동 보면 중동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밑에 아프리카 대륙에 애굽이 있잖아요.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러니 내려갔던 것을 올라오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야곱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며 구원하시겠다는 이 표면적 메시지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둘째는 훗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불러서 천국 시민 삼을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약속이 이면적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구약에는 이와 같은 메시지로 보여줬고, 상징적인 메시지로 보여줬고, 신약에는 실제적인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보호함을 받고 형통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친히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을 만나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날마다 행복하며 애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29절로 가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 동안 울매. 아시겠죠?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을 막 얼굴을 막 잡아보자니 네가 정말 요셉이냐 하면서 다 만져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 이렇게 막 엉덩이까지 다 훑어 만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버지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목을 어긋나서 이렇게 안으면서 얼마나 통곡하면서 보고 싶었다고,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꿈꿀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던 요셉과의 만나면 어쩌면 살아생전 내내 마음 한편에 혹시 살아있다면 이 나이쯤 되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항상 마음에 있어요. 그랬을 텐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 고센 땅으로 내려갔고 요셉은 이 고센 땅의 아버지를 만나는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고센. 이 고센은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조금 외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고센은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약 50km 이상 떨어져 서로 격리되어진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 야곱의 가족을 이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묶어두지 않고 애굽 사람과 50km면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 거리를 띄어서 왜 한 곳에 모아뒀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센인데 이 고센은 목초지에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온 식구들을 모은 이유는 바로 야곱은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야곱은 목자인데 희한하게 애굽 사람들은 이 목자를 상당히 가증하게 여깁니다. 천민으로 생각해요.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이 요셉이 부모님을 데려왔을 때 이제 목동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동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형편없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보기 싫어하던 그러한 부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요셉은 미리 고센, 목초지, 한마디로 양들과 이렇게 소와 그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미리 이렇게 구해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12민족이 점점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살게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인들과 조금 떨어진 고센 땅을 일부러 준비했어요.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니이다. 아멘.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에 대해서 가증하게 여기는 그 이유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이런데요. 없습니까? 내가 분명히 줬는데. 예. 자, 첫째는 농경미던 애굽 사람들의 다른 직업에 대한 배타적인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에 대한 배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농업을 위주로 했었다라는 것이죠. 경계를 한다는 뜻이고, 둘째는 목자들은 거칠고 교양이 없고 야만적이라는 생각을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생계가 수산업이라든가 이처럼 목축업을 생계를 하시는 분하고 성향이 같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아시다시피 오히려 해변가나 뱃사람들이 더 거칠다라는 생각을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과 직결되고 일하는 일이 상당히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배 타시는 분들은 상당히 거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업을 하셔서 그 땅을 가꾸시는 분들과 상관없이 이처럼 생명에 조금 위협을 많이 느끼는 그러한 일들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세게 이야기하고 세게 살아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 목자들은 매우 거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역사 속의 유목민으로 인해서 이 침공당한 이 뼈저린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목민들이 말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농업민들을 상당히 괴롭히고 그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또 찾아와서 자신의 곡식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자신의 이 가사들까지 다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경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유목민들이 애굽 사람들의 신성시 여기는 짐승들을 자꾸 잡아먹으니까 너무나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여튼
이 애굽 사람들은 상당히 특이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것을 모든 것들을 알고 있던 요셉은 따로 땅을 준비했고, 그리고 목축을 하고 있는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애굽 사람들과 거리가 있는 이 자리에 가장 적지에 그렇게 방목할 수 있도록 초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얼마나 이 요셉이 지혜롭습니까? 이제 요셉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만나게 되었어요. 아마 요셉이 정말로 갈라지기 전에는 함께 여태까지 살아왔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지금까지 원수가 되어서 싸움박질하면서 살았겠지만, 요셉이 사라지고 말미암아 정말로 가족은 그래도 다른 아들들에게 사랑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있기 전까지 아버지의 일방적이고 편협적인 사랑이 결국 가족 간의 분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식구들을 다룰 때에 부모가 자식을 일방적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어떤 한 아이만 그냥 특정하게 사랑하게 된다면 그 가정은 서로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하나 서로가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서 큰 계획을 그리고 있었고, 결국은 이같이 큰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도록 만들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야곱에게 요셉을 잃어버린 매우 큰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그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만 좋지 않은 것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버려버리거나 우리를 그냥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시기 위해, 한마디는 나중에 더 귀한 일들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럼 지금의 어려움은 나중에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갖는 자가 믿음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다라는 설명이죠. 오늘 새벽에 에베소 지역을 사도 바울이 2년여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그 에베소 지역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훈련이 돼서 제자화가 돼서 바로 성시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성시화.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쳤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더 단단해서 오히려 강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가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단단해지면 분명히 어려운 일을 우리가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단단히 먹고 단단히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이제 임직을 하고 은퇴를 합니다. 지금까지 직분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달려온 우리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물론 직분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 사역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충분히 일했음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무리해가서 열매 맺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임직받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담임 목사와 함께 그리고 영락교회와 함께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 늙게 되어지면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지나가는 그 시간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쏟아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휼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 임직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가 비록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